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보에 기록된 대로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위가 조금 약한 편이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으면 바로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유나 요거트 같은 거는 1시간만 유통기한이 지나도 다 버리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하루 이틀 지난 거 드셔도 든든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그런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먹고 마시고 사용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유통기한, 사용기한을 보지요. 사람이 만든 모든 재화, 물건은 이 제조 년월이 있고 사용기한이 있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가전제품도 10년, 15년, 20년 쓰면 버리고 새 것으로 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용기한이 다하면 음식들은 쓰레기통으로, 제품들은 폐기물로, 그리고 다 버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진리입니다. 만들어진 물건, 피조물은 모두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예요. 이 영화인데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다. 저는 이 말이 영화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 어르신들도 유시, 유종,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음식들에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피조물인 만들어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간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도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도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묘비에 날짜와 태어난 날짜와 이 세상을 떠난 날짜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통기한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요. 인문학 강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주제 그 다음에는 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어떤 한 부유한 사업가가 바닷가를 지나갑니다.
잠깐 쉬려고 하는데 작은 배를 옆에 세워놓고 쉬고 있는 한 어부를 보고 질문을 해요. 이 사업가는 놀고 있는 어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날씨도 좋은데 왜 고기를 잡지 않고 놀고 있습니까? 어부가 하는 말이 오늘 먹고 살 만큼 잡았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시간이 있을 때 젊었을 때 더 잡아야지요. 더 잡아야지요. 라고 대답을 하니 어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더 잡아서 뭐 하게요? 아유, 돈 많이 벌어서 더 큰 배 사야죠. 그러면 돈 벌고 큰 배 사서 뭐 하게요? 그 다음에 생선 공장 만들고 유통해서 돈 많이 벌어야죠. 그 다음에 뭐 하게요? 돈 많이 벌면 회장 돼야죠. 회장 되어서 뭐 하게요? 그리고 은퇴하면 한가롭게 낚시나 하고 낮잠 자야지요. 어부가 하는 말이 저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인문학 강의에서 우리의 삶의 사사로운 행복이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죠. 현실의 행복을 찾아가는 이 이야기는 원래 교회 기독교 이야기예요. 수도원에 있었던 한 돌비의 이야기를 이렇게 바꾼 것인데 파리의 한 수도원의 돌 비석에서 유래가 됩니다. 어떤 한 수도원의 신부님에게 청년이 찾아갑니다. 신부님,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에 법대 졸업했습니다.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 축하하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려는가? 법학 박사를 따고 변호사가 될 겁니다. 아우, 좋은 생각이야. 그 다음엔 무엇을 하려는가? 변호사가 되어서 큰 돈을 벌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냐. 그 다음에 뭐 하려는가? 장가도 가고 아이도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아유, 좋은 생각이야. 그 다음에 뭐 하려는가?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모아둔 재산으로 잘 살아야지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그 다음에 뭐 하려는가?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늙으면 죽겠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모든 사람은 다 죽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는가 라는 질문이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모든 피조물 만들어진 것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을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나라 시황제가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 사람들을 내보내도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은 유통기한, 즉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람들이 한 10년, 20년 된 것 같아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웰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쉬고 잘 먹을까?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했고 그 다음에 웰빙이라는 단어 다음에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또 유행을 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가, 존엄하게 죽고 싶다라는 웰다잉. 그 다음에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인데 저는 웰빙도 중요하고 웰다잉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웰엔딩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끝을 맺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엔딩을 맞는 것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영적 웰리빙, 천국에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죽기 전에 노후는 준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사후는 준비하지 않아요. 내가 은퇴를 해서 연금을 내고 돈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패키치지 말고 돈 모아놔야지, 노후 준비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노후는 준비하지만 사후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웰엔딩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삶과 영적 웰리빙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뚱아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분리의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표현을 한국에서는 굉장히 고상한 표현으로 어떤 어르신이 죽음을 맞이하면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하게 사용하지만 이 돌아가셨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통찰력이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온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이해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체를 덮고 관을 매장하는 예배를 하관 예배라고 하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욥기 34장 15절에도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즉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흙은, 저기서 흙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뚱아리 육체를 얘기해요. 사람의 몸뚱아리 육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너희가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즉 사람의 죽음,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창조의 질서를 만든 그곳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영원한 것,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게 되지요. 이것은 질서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즉 우리들은 누구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 그 인생의 허무함과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 관리도 영생,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여쭈어 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인데요. 성경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여기서 이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궁금증인데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어떤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철저한 공로주의고 율법주의고 행위 언약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 언약으로 인간의 공로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행위가 아니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 관리가 자신의 의와 행위를 의지함을 알고 믿음이 구원의 결과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성경을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예수님은 10계명의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에서 이 관리는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 이 관리는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님 저는 잘 지켰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관리는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저 천국 갈 수 있는 거지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청년의 본질, 그 청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금은 보화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청년에게 너가 정말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너의 신은 무엇이냐? 그리고 너의 진짜 보화는 무엇이냐? 이 질문의 관리의 모습을 성경은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아멘. 그 관리의 최고의 가치, 그가 섬겼던 신, 그가 자신의 보호로 가장 좋게 여겼던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너무 아까워서 예수님의 대답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자의 관리는 영생을 나의 돈이나 나의 노력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나이에 출세했고 관리로 일도 하고 돈도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까? 나는 진짜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라는 영생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나 정도의 권력과 재정이면 어느 정도의 돈과 노력으로 내가 영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율법도 잘 지켰고 돈도 많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재물을 팔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이 말에 동의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재물을, 그 돈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재물의 주인이고 돈의 주인인 줄 알았지만 그는 벌써 재물과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가 고민하는 건 만약에 내 돈을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영생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을 풀으면요, 저 사실 영생보다 돈이 더 좋습니다. 영생을 얻을 방법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자신의 재물이 너무 좋아서 그 영생을 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신과 그의 우상은 그가 가장 좋아했던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 교만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가를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 부자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고 어찌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어야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이야, 이 정도 돈이면 나는 노년에 풍성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생명과 나의 돈과 나의 권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저 부자가 고민했던 모든 것은 한낱의 고민이 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네 들어야 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야, 내가 이번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고 하이닉스 주식을 샀고 이제 1, 2년 이후면 이 돈으로 나는 충분하게 살 수 있어. 이 돈을 시드머니로 해갖고 장사를 해가지고 야, 큰 도시에 가서 나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근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어 가시면 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저 말이 뭐냐면요, 이 땅에서 펑펑 쓰고 노력하고 다 누려도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나서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것이 좋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려봤자 강건하여 7, 80인데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지옥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데 그 믿음의 결국도 영혼의 구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영생을 사기 싫어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돈 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돈을 쓸 수도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잘 움직이던 내 몸 이전 같지 않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이해력도 떨어져요. 근데요, 누구나 다 이 세상 그렇게 삽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웠다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오늘 26절에 이렇게 질문해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저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많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질문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구원을 받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가능성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나의 노력으로 갈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조건과 방법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다. 사람의 노력과 애씀과 너희가 가진 지식으로는 할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지금은 이 말이 잘 들리지 않는데, 저 어렸을 때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노방전도하면서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딱 8글자.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말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화나죠. 그래, 니들 잘났다라고 얘기하고, 어렸을 때 그 말이 조금 과격하게 들렸던 적도 있어요. 근데요, 이 8글자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사실입니다. 부자 관리와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 중 베드로가 으쓱하며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자기들은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부자 관리는 돈이 좋아서 예수님을 떠났는데 예수님 저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저 뭐 주실 거예요? 이때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께서 조금 베드로를 책망하실 텐데, 이때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렸다는 것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고 교회에 짐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족과 생계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된다, 이 말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 앞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 4-5살 어린이집 다닐 때의 이야기인데요. 제 딸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서 예배하고 말씀 공부를 시켰고 일부러 그런 어린이집에 보냈거든요. 아이가 집에 와서 어린이집에 다닐 때 이제 성경 동화를 제가 이렇게 읽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서 4살, 5살 된 딸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답은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요.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는 가끔씩 지금도 딸도 왜 살아?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라고 기계적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딸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지? 라고 물어보면 딸이 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이 말을 할 줄 알고 물어봤는데 그때 4살 된 딸이 하는 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네 아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면요 천국은 죽어야 갈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죽어야 간대. 근데 그 4살 5살 된 애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야 간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곳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저 말씀이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천국 안 가고 싶대요. 돈만 많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 복 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